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인데요. 사울의 시대는 후회와 저주로 끝나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는 어려워졌고 자기 일가족은 몰락을 했고 백성들은 큰 피해를 본 일이 그 한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 보면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리지를 않고 한 사람은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연약을 주고 그리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건을 보고 엄청 제가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울산의 울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남자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다가 온 가족이 다 그냥 그 일산화탄소를 켜놓고 그냥 다 죽어버린 그런 사건인데요. 거기에 막둥이가 5개월이라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발견이 된 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첫째 아이가 학교를 오지 않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소문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모두 다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 아버지 가장 한 사람이 문제였는지 집을 나간 엄마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4명은 무슨 죄가 있나 싶게 이렇게 세상에 꽃도 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삶이 맞춰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되지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인생의 몰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 하나가 잘못되면 절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시대가 이제 또 오픈이 돼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작은 우리도 이런 시작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단 그 후에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 후에라는 말이 성경에는 시간을 2개의 단어를 써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쓰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카이로스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언제 쓰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대,
크로노스 시간은 지금 9시 19분인데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정해놓고 뭔가를 시작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씁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져가는 그 시작이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인간들에게는 모두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대를 딱 정하고 부르십니다. 다윗은 그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여러분 다윗은 언제 왕이 되기로 결정이 이미 뒤에 있었죠? 언제 이미 사울이 왕으로서 탈락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는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자 이미 하나님은 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이미 안수를 했죠. 이게 몇 년 전의 얘기냐면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를 하니까 다윗에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을 사용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찾아와요. 자, 이때 다윗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카이로스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 했나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준비된 10년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왕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사울도 죽었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여전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전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청년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갈렙저 누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서 묻고 답을 찾아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사울의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몰락합니다. 이건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우리 세이 보면 2월 달쯤 내년 2월에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전혀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고 묻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될까를 생각하는 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최찬이가 97년도에 3월 10일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곧바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교회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 서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이들 양육하는 관련된 서적을 제가 구입을 하고 그걸 두 권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지만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답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줘요, 안 줘요? 뭐라고 답을 줬나요? 제가 유다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그럼 유다에서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지역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유다로 보내고, 유다 중에 왜 헤브론을 보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유다라고 하는 지파의 가장 중심은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군사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고지가 높아요. 800m가 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만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이 우글우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 다윗이 가장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만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들을 준비하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은 차원이 안 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섭리하고 역사를 합니다. 근데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작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풉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막 싸움이, 미국과의 싸움이 엄청 많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로 거기에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든대요. 그걸 이제 못 만들 상황까지 와서 쓰레기 봉투도 구입하기가 힘들어진 상황까지 지금 왔대요. 그러면 그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묻는 기업이 있고 묻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인맥으로 해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누가 살까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은 자들이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그 경험치가 우리가 언제 있나요? 1999년에 IMF입니다. IMF 때 교회들이 굉장히 망한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 같이 아주 센 개척을 한 교회도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물으면 하나님은 지극히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찾아주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멘. 2절은 집에 가서 보세요. 2절하고 3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두 번째 대목인데, 나는 이 장면이 여러분의 평생 이 모습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자, 왕으로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와 동고동락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게 제가 왜 여러분이 꼭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했냐면, 여러분 긴 세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이 모든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곁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상 자기가 이 위치에 딱 올라갈 때는 단 한 명의 사람도 그걸 놓치지 않고 함께 그 모든 것을 어우러서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절대 여러분은 혼자 그 일을 올라간 게 아니에요. 희생을 한 누군가가 있고 같이 울어준 누군가가 있고 헌신한 누군가가 있어서 바로 내가 된 거예요. 가정으로 치면 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지금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하는 교회를 와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는 제가 반론을 했지만 그 앞에서는 바로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가 생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의 헌신, 눈물, 그것들이 그나마 이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든 힘이었는데 큰 교회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단연코 이 사람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제가 가슴에 아직도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솔직히 27년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분들은 의자 하나를 닦아도 다르죠. 이거 청소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못하고 약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교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치면 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지가 잘나가지고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만하고 교만함을 부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갈지어다 합니다. 영광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녀석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그건 올바른 자식이 아니죠. 가만히 보세요. 진짜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학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신세 한탄을 저한테 목요일 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의 처형이 정신병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걸 자기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하다가 장모님 떠나고 처남도 죽고 막 이런 갈등이 막 있었대. 근데 막상 재산을 나눌 때는 한 번도 거들도 보지 못한 자식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나누자고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참 인간 말종들이더라고요. 공인회계사고 뭐 대단한 뭐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밖에 하지를 못하는 걸 보고 참 이건 인간 중에 그런 악한 인간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원장님한테 대단하시다고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절대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가진 마음이에요? 왕으로 시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잠깐만 온풍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다렸던 다윗에게 왕으로서는 반쪽짜리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그때 1등 누가 윤정수 집사님 기름 부음 몇 번 받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번 받고 여기서 한 번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한 번 또 받아요. 그래서 총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사람에 속해요. 자,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고작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만 삼습니다. 자, 제가 또 한 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요. 준비되어져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세분화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은, 자, 5절을 보세요. 그가 한 첫 번째 모습을 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왕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건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 사람이냐면 사울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가장 첫 번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그때 처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있는 그 시체를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적진까지 가서 시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을 또 한 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첫 번째 왕으로서 자기가 수행하는 일에 지금 뭘 보이고 있냐면,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통해 선을 행한 자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자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실패했던 게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척만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작부터 나하고 결이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니까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나라입니다. 자, 성격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세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세요? 말을 못 하세요?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마음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건 잊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건 다 덮어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씹어 먹습니다. 안 좋은 표현으로 제가 하면.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세웠으면 당연히 칭찬할 줄 아는, 그게 이 다윗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를 다 해보면 다윗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고마움을 모두 감사하고 갔던 거. 세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베풀고 품는 그런 굉장히 넓은 마음을 품은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라고 답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다윗처럼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봉기 켜주세요.